오늘 본문은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는 명령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된다라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적용점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하게 부리다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구약 82쪽입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엄하다라는 표현이 레위기에서 의도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표현할 때 그 단어를 딱 하나로 묘사한 거죠. 엄한 노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노동은 보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노동을 주셨을 때는 노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복의 통로가 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을 아무도 안 하고 먹고 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아니라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천국에서는 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기쁨과 그리고 그 혼자 일하게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노동을 함으로써 함께 연합하여 열매를 맺고 선을 이어가고 확대시키는 모습을 그리는 게 에덴의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칼빈이 소명론이라는 것을 들고 왔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게 그저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괴롭히려고 노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동의 목적이 있고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어제 하루를 돌아보셨을 때 내가 나의 일 가운데 내가 나의 본분 가운데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라는 성취감과 만족감과 희락과 화평을 얻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치 쥐어 짜지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뭐 흙을 이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막 땅바닥을 파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고 벽돌을 굽기도 하고 열 가운데 사막에서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모든 것을 빼앗기기 위하여 일한다라는 자괴감. 그 쥐어짜짐을 경험하면서 어제를 보내셨다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희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한 삶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엄한 삶에서 구출해 주셨던 것은 이제 너희가 이를 일로 여기고 이 일을 통하여 보람과 만족을 느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달란트 비유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몇 달란트를 주셨던 간에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궁리하고 늘려가고 확대할 방법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기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한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없는 척하지만 주인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달란트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여 역량을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한 달란트 있었던 종이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었던 종보다 덜 일했습니다. 그리고 더 쉬웠겠죠. 자기가 하는 것만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종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동의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하루하루 내가 너를 그걸 위해서 불렀어. 내가 너를 그러라고 그 자리로 부른 거야. 부모로 너를 그냥 부른 게 아니야. 너의 직장을 괜히 준 게 아니야. 너에게 공부하라고 내가 괜히 시간을 준 게 아니야. 네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일을 진정한 일로서 느끼고 나를 구현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너의 삶 가운데 이것을 쥐어 짜진다라고 느낀다면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쥐어 짜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집사님은 그렇게 쥐어 짜지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장로님은 그렇게 정말로 막 희생당하고 가족이 마치 그 장로님의 멱살을 붙잡고 돈 벌어오지 않으면은 우리 다 죽는다라고 막 그렇게 쥐어짜는 인생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따르면 여기 보면 이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너희는 내가 이집트로부터 함께 구속시켜준 형제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현대 사회 가운데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형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게 하도록 도와준다면 한국의 복음화는 너무 쉽게 올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나에게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며 호의를 베풀 동료들이 생긴다라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솜씨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했을 때 나만 손해보고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각자가 자기의 것을 내어서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단 나는 킵해두고 상대가 꺼내기만 기다리면서 눈치 보고 있는 게 한국의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열고 곳간을 열어 제끼기만 해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난주, 요번 주 있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모 교회로부터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 요번 주 제가 고민하는 건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제가 뉴스에서도 지금 상대원동, 도촌동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냥 이제 우리는 독립했다라고 기뻐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과연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청이나 복지시설이랑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겠다. 교회가 생색내고 막 돈 몇 푼 쥐어주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돈 얼마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회가 도와주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을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꿈을 쫓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비 피해를 입은 가정들 중에서 도로는 정부가 해결을 해주겠죠. 하지만 혹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을까? 식사나 아니면은 집에 곰팡이가 슬거나 여러 어려움이 있는 분은 없을까? 사실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구하고 혹시라도 지혜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이랑 저랑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공동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서로가 그저 쥐어짜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적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좀 말놀이일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를 기억하지만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학대당하던 사람이라고 제가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을 가지고 이야기 드렸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요. 서로 괴롭힘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괴롭힙니다. 자기가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괴롭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신입사원으로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친절하게 가르쳐 주냐? 처음에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나도 이랬는데 너도 당연히 그 정도는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엄하게 지금 광야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이집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하듯이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있었던 그 주인집에서는 밥을 이렇게 줬어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야, 넌 그거라도 먹고 살았지. 나는 흙 파먹고 살았어. 라는 식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얼마나 엄하게 학대받으면서 자랐는지를 영웅 서사시처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은혜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꽉 붙드는 동시에 너희가 이전에 얼마나 학대 당했는지를 놓아버려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과거를 놓고 중요한 것을 붙잡지 않으면요. 마치 이 빨려가는 물살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서 있는 기둥을 붙잡고 있어야 빨려 내려가지 않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상한 거를 붙잡고 있다가 빨려 내려가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은혜 받았다라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이전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집착하는 분은 죄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집착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는 거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안 부족하기 위해 울타리를 쳐놓고 나눠줘야 될 것을 나눠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은 과거의 다른 경험들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은 고생을 겪었던 형제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놓아 주어야 될 것을 놓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 세 번째는 미래를 소망하되 우리가 그 소망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이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이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종이 희년을 선포하면서 자유가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속죄일을 통하여 희년이 선포됐듯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죽으러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박혀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희년이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이미 선포된 거고 우리는 희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으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서로의 것을 나눠주면서 공동체성을 유지했던 게 희년 정신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외롭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외로운 지체는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다락방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청년들을 돌아보면서 방학이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방학이라 다들 소식도 못 들었는데 기도 제목이 변화하지 않았나? 아니면 혼자 뻘쭘하게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를 다가가고 자신이 소망의 도구와 통로가 되기 위하여 다가가시는 하루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희년은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요번 주일날 제가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은
저희가 썸머 그리팅즈를 통해서 이제 3주간 서로를 환영하고 다가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분한테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다가갔어요. 정말로 떨렸지만 그래도 잘할 수 있었어요라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소식으로 주셨어요. 저는 그 소식에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크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희년이 선포되었고 이미 우리가 희년을 살고 있는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기 위해서 다가가고 환영하고 인사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에 우리가 통로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은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제 경작을 잘못하거나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없으면 땅을 사주어라. 그리고 땅을 담보로 사면서 돈을 줘서 자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그 산 거를 나중에 물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로서 혹시라도 나중에 온 이방인들이 그들을 오히려 노예로 삼는 일이 일어난다면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친척이 함께 한 핏줄로서 서로가 서로의 빚을 갚아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해방의 날을 노래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단 한 구절도 네가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 꾸짖고 교훈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요, 누가 실패하면은 호의를 베풀면서도 꼭 네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괴롭힙니다. 마음을 후벼 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치밀하게 그저 그 사람이 자활하고 일어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삶이 문제가 있었다,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생색내고 거들먹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희년을 이루어 주시기를 마음 다하여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 가운데 네가 노력을 못했네, 네가 지혜가 없었네, 네가 경력이 부족하네,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니, 이렇게 생색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일날 이야기 드렸듯이 그저 대주는 인생, 끊임없이 그에게 공급해주고 그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그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알려주는, 대주는 등뼈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오늘 희년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직까지 쥐어짜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희년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희년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가리켜 호의를 가지고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형제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같은 핏줄이 된 이들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담대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주저함 가운데 나의 것은 가져두고 상대방의 것이 드러나지고 나에게 전달될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것을 내어주는 오병이어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이 은혜에 집중되어져서 과거에 내가 이랬네 저랬네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만 붙들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을 꿈꾸며 소망의 통로가 되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쓸쓸히 여기고 고립된 이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설 곳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기대는 공동체, 대주는 공동체, 등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